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이 말씀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교제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과의 만남, 이 만남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해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이 성경 공부 강의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성경의 구조와 성경의 지리적인 것들, 기후들, 이런 것들은 먼저 알아야만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성경 이스라엘 이 나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약 성경, 먼저 구약 성경을 10가지 시대로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시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흐름을 그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 전체적인 큰 흐름들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략적인 전체적인 큰 줄기들, 큰 흐름들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다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깊게 우리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성경과의 만남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만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이 지식만을 가지고서는 또한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 지식 자체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 성경의 지식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는 또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지식에 더해서 우리가 기도함과 하나님께 나가는 이 예배함이 합쳐져야만 더욱더 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과 이 믿음을 혼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후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것은 성경의 지식이지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세상 사람들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지식을 통해서 절대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바로 이 지식이 믿음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 공부,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이 성경 공부와 더불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이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과의 만남, 이 교제를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이 잘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이 성경 공부의 방식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 공부 방식에 큰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책별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책별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는 그나마 잘 나가는데 이 레위기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히게 됩니다. 제사법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이 건축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나왔을 때 조금 지루해지면서 이 성경 공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큐티나 이 매일 성경 등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한 책을 주제로 해서 이 순서별로 나갑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평생을 해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하더라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공부가 재미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주제별로 성경 공부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부활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정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교리들이기 때문에 물론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들로 가지고서는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인물별 성경 공부 방식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그 인물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에서 많이 하는 방법들이죠. 이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이 이야기식으로 하는 방법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론 다윗이 이 성경의 인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어떤 시대에 어느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역사 속에서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까지 다윗과 모세 이렇게 인물별로만 성경 공부를 한다면은 이 띄엄띄엄 이 인물들만 알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해서는 알겠지만 그 인물에 대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배경과 그 기후,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24장까지는 그럭저럭 잘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5장에 들어서면은 이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 출애굽기 보면은 장은 몇 규빗, 고는 몇 규빗, 갑자기 이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 설계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성경이 지루하게 되고 이제 한번 통독으로 읽어보겠다는 이 의지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잘 느끼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기에 읽기에 어려운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저자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쓰기는 했지만 그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 명의 저자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다 썼다면은 잘 이 이야기가 엮여 있겠지만 많은 저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경에 잘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구조물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에 살아보지 못하고 그것에 그들의 배후, 그들의 기후, 그리고 지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스라엘에 사셨기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바로 이 이스라엘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지리적인 것들 그리고 기후나 이 배경적인 것들을 알아야만 또한 예수님의 그 말씀들과 우리 구약에 대한 이 모든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성경 인물들이 처한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형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갔는지 그 형편과 그 배경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 지리적인 부분,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세례 요한이 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요단강의 위치가 어느 부분인지, 이 요단강이 어떤 곳인지, 이 요단강이라고 말이 하는데, 그렇죠. 요단강이 어떤 강인지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 세례 요한의 그렇죠. 그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의 시대적인 배경과 그리고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구체적인 이 삶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성경의 지도, 그것을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만 이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첫 번째 강의에서 먼저 해볼 것은 이 이스라엘의 성경 지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 지도 그리는 방법은 우리가 매 강의 때 계속해서 이 반복해서 연습을 하겠지만,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성경 지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지도를 그릴 때 이 5가지만 기억하면은 조금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 왼쪽 위쪽에 빵이 있습니다. 빵 모양이 있습니다. 이 빵 아랫부분에 포크 위쪽 부분에, 오른쪽 위쪽 부분에 닭다리, 닭다리를 기억하시고, 닭다리 아랫부분에 족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는 성경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바로 지금 구약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구약의 모든 상황들, 모든 배경들,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 성경 지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 빵 부분은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포크 부분은 바로 애굽의 나일 강줄기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이 닭다리 부분은 위쪽은 갈릴리 호수, 그리고 아래쪽은 사해, 그리고 이 닭다리의 손잡이 부분은 그렇죠. 이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를 잇는 약 300km 정도의 긴 강줄기인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 족발 부분은 그렇죠. 바로 홍해. 모세가 이 갈랐던 이 홍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모습은 이 뱀의 몸통은 바로 페르시아만, 그리고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이 두 강줄기가 흐르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는 성경 지도 그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지도 그리는 방법을 배우기는 했지만은 바로 이 모습이 과연 어떻게 이스라엘의 모습인지 조금 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지도에서 보면은 이런 모습으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바로 우리가 그리는 이 쉽게 그릴 수 있는 성경 지도의 모습과 유사한 비슷한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지도 방법을 자세하게는 그릴 수 없지만 이 5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큰 지리적인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지도 그리는 방법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지리적인 모습, 그리고 이 기후, 배경적인 것을 먼저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바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성경에 대한 이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먼저 이렇게 성경의 지리적인 것을 먼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성경 지도에서 이 닭다리 부분의 왼쪽 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기후를 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의 기후나 이 배경을 보면은 이 가나안 밑쪽 부분은 바로 이 닭다리 움푹 패인 이 부분은 바로 이게 시내산이죠. 시내산 위쪽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 반도, 시내 광야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가나안과 이 시내산 중간 부분인 이곳에서 약 40년을 방황했던 이 광야가 바로 사막과 같은 광야가 시내 반도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기후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첫 번째는 구름 기둥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게 됩니다. 그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왜 하필이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기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의 기후는 어떻습니까? 낮에는 엄청 뜨거운 사막과 같은 것이고 이 사막이 밤에는 엄청 추운 또한 이 북극과 같은 그런 기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이 40도까지 오르는 엄청나게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하 30도, 40도까지 내려가는 엄청 추운 곳이죠. 이런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이들이 멈출 수밖에 없고 구름 기둥이 가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내리쳐서 이 영상 40도까지 가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에서 보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이 구름 기둥이 그냥 기둥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기둥으로 올라가면서 이 이스라엘의 200만 명이 되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햇빛을 가려줍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빛이 내리칠 때 바로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들이 이 구름 기둥 밑에서 안전하게 그리고 쉬면서 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구름 기둥에 벗어나게 되면은 이 사막의 뜨거운 햇볕 때문에 바로 목이 말라서 죽게 되거나 그렇죠. 이 열사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막이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밤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데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불기둥이 나옵니다. 이 불기둥 역시 구름기둥과 마찬가지로 이 밤에는 영하 30, 40도까지 내려가는 엄청난 또 추위가 있는 곳이죠. 이런 곳에서 이 불기둥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기둥이 이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빛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따뜻하게 밤에도 따뜻하게 이들을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불기둥이 가면은 또 따라갈 수밖에 없고 이 불기둥이 멈추면 그곳에서 멈춰서 진영을 쳤던 것이죠. 여기서 불기둥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낙오된다면은 또 이 엄청난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한 예를 들었지만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기후와 이런 배경을 알아야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얻으려고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제 가나안 땅에는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바로 이 포크 부분의 애굽 땅은 강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살았을 때에는 이 물이 굳이 구하려고 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나일 강이 엄청나게 큰 강이 바로 그들의 식수가 될 수 있고 그들의 음료수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굳이 물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만 하는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땅에는 절대로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사막에서 물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이들이 이 빗물을 통해서 또한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빗물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만 이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애굽의 나일강은 그렇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총 길이가 약 600km나 되는 큰 강줄기입니다. 바로 이 강물은 언제든지 물이 넘치고 흘러넘쳐서 언제나 이 물을 데워서 애굽에 이 공급하기 때문에 바로 그 물을 통해서 살 수 있지만 앞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이 애굽 땅과 다르다고 이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지리적인 기후적인 것을 살펴봐야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가나안 땅은 사방이 막힌 곳이라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참 희한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왼쪽에는 지중해로 막혀 있습니다. 바다가 거대한 바다가 막혀 있죠. 그리고 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의 위쪽은 어떤 땅입니까? 바로 아수르 제국, 거대한 제국이 위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쪽은 이 가나안 백성들이 출애굽한 애굽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가 지도에서 봤듯이 이 뱀이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이 부분은 바로 바벨론 제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 오른쪽은 다 거대한 제국들이 막고 있고 왼쪽은 바로 지중해로 막혀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을까요? 바로 이 땅은 지금 우리나라와 비슷한 곳이죠. 우리나라도 이 삼면이 바다로 막혀 있고 이 북쪽은 북한이 있는, 적군이 있는 북한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우리나라가 나가려고 하면 배를 타고 나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나갈 수는 있지만 지금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위쪽과 오른쪽과 아래쪽 부분에서 만약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많은 땅 중에 가나안 땅을 이들을 인도하셨는지 바로 이 지리적인 모습 속에서 바로 이곳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 이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이 가나안 땅이 아니더라도 많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는 것은 바로 이런 지리적인 모습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다 여호와 앞에 무릎 꿇고 나오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또한 이 지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이 전체적인 줄거리를 보면은 이 구약의 줄거리는 무엇입니까?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39권의 이 책을 요약하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인 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결국 구약 성경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사라지고 이 세상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역사하시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오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구약의 성경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이 원시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쁜 소식이죠. 원시는 아주 예전 원시, 예전에 옛날에 그런 사건들, 원시죠. 그 원시 복음은 태초에 있었던, 처음 이 땅이 시작되고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그 시대에 복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이 사업 복음이라 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구약에도 복음, 기쁜 소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뱀을 저주한 말씀입니다. 바로 뱀이 이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고 이 하와가 이 자기의 남편인 아담에게도 이 선악과를 주어서 범죄하게 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아담에게는 바로 일을 하고 수고해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하와에게는 그렇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뱀에게는 바로 오늘 3장 15절의 말씀, 이 저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약에 나오는 원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시 복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원시 복음은 바로 이 뱀에게 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지만 이 속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는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너는 누굽니까? 바로 뱀이죠. 뱀은 바로 이 구약에서는 사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눈 말씀은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은 누굽니까? 바로 뱀의 후손, 사탄의 후손들이죠.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자의 후손은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모든 인간들은 바로 남자의 후손입니다. 남자를 통해서 바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를 통해서만 이 땅에 오신 분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사탄의 후손, 사탄과 예수님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여자의 후손은
바로 이 뱀이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넘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뱀이 발꿈치를 물면은 잠시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협은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사탄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만드는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원시 복음의 예언대로 물론 발꿈치를 상해서 잠시 예수님께서 넘어지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죽여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영화를 보면은 본 적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기도원에서 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바로 이 뱀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곳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서 죽이는 그 장면이 바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첫 장면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 복음의 이 모습과 같습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을 잠시 십자가를 통해서 넘어지게 하셨지만 발꿈치를 상해서 넘어지게 하셨지만 예수님은 결과적으로 이 사탄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그 의미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언된 것입니다. 바로 승리가 예언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인생 역시, 믿음의 삶 역시 승리가 확정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미 승리된 믿음이기 때문에, 승리된 삶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승리하기 때문에 바로 기쁘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구약 성경에 각권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구약은, 모든 구약의 성경은 바로 이 초점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6월절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것을 바로 출애굽기를 기록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설명하면서 이 장차 오실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와 성막 제사법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바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법을 통해서 바로 진정한 이 제사, 예배자는 우리가 섬길 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이 광야의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 이 예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모세가 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들이 이 노뱀을 세워서 이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시금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겠지만 이 예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사건이죠. 민수기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 축복과 저주를 이 몸으로 다 이루신 또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죠.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와 칼렙이 지도자가 되지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역시 마찬가지죠. 진정한 사사는 바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한 표현하고 있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 땅에 또한 다니엘 왕국, 이 분열 왕국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다윗의 자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구약의 모든 성경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쓴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에 넘어와서 신약의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일까요? 신약의 내용은 바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의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구약은 예수님께서 오실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신약의 첫 말씀부터 바로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얘기,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바로 그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바로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를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를 얘기했고 그리고 신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얘기했고 그리고 신약에서 많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칭의를 받았다면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받게 되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칭의,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성화의 단계까지 나가도록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땅에서 하신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아가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구약은 율법이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이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바로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바로 구약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이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님은 이 두 가지로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되는 바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이 공생애 동안 어느 누구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바로 신약의 전체적인 주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신구약의 이 전체적인 66권을 요약하면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비우고 나를 벗어던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 신약과 구약의 전체적인 줄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창세기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조하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첫 번째 창조와 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의 또 다른 창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매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창조들을 경험하면서 바로 마지막에는 영원한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곳에 우리를 들어가시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 첫 창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첫 창조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그 중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전체적인 성경의 주제들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들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더욱더 알아가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일생을 살아갈 때 그렇죠. 성화의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바로 믿음 생활을 하라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 제자들의 특히 바울의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믿음을 더욱더 북돋아주고 바른 믿음에 서게 만들도록 바로 이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바로 우리는 더욱더 성화의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조금 더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내어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오늘은 이 성경과의 만남 첫 번째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간들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성경 공부가 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제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구약을 10가지 시대로 나눠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 10가지 시대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계시는지 우리가 10가지 시대를 나누어 봐야만 이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10가지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교제의 시간들이 되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제를 통해서 또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더 큰 그런 모습들 또한 누리시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